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역사가 파국을 맞고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하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실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년 시절 우리 사회가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빠져서 매우 혼돈스러울 때 잠시 예수님이 나 장가도 안 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을 제외하고는 신학도가 되고 오랫동안 신학도의 삶을 살고 또 목회자로서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 역시 언젠가는 역사의 파국이 올 것이고 성경대로 정말 동시에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약속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의 진실을 여러분 저는 단 한 점도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아마도 저는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 시대, 우리 세계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임박한 주의 그 재림에 대해서 진지하게 실감해 본 적이 없고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종말에 대한 제가 성경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역사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종말과 동시에 항상 개인의 종말이 그 개인에게는 역사의 종말이고 동시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라고 그것은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매우 노력했다고 하는 것을 혹시 눈치가 좀 빠른 분들, 감각이 좀 빠른 분들은 아마 목사님이 그러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에게 얼마 전부터 이 종말의 신앙에 대한 심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 아래 아니면 우리 세기 안에 역사의 파국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아주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을 굉장히 많이 그 부분에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구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지구 생태계의 파괴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든 과학자들은 이제 지구는 지구 스스로의 자생력과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 여기 거주할 수 없는 지구 2050년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브레이킹 바운더리스. 이것은 지구 생태계, 바다는 바다, 육지는 육지, 산은 산, 나름대로 이게 파괴되었을 때 그것을 치료하고 복원할 수 있는 그 복원력이 있는데 그 각 분야의 지구의 모두에 있는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복원력이 다 파괴되었다고 하는 책이 바로 The Breaking Boundaries라고 하는 Breaking Boundaries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The Climate Book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기후 운동가들과 생태 운동가들과 또 세계적인 생태학자들의 논문을 싣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이들에 의하면은 이제 이들의 최근 과학적 연구 결과물들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가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1세기는 인류 최후의 세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지구 최고의
인간이 마지막 인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아닙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진술, 진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한 2030년까지 7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 안에 아주 본질적이고 거대한 변화, 다시 말해서 물질과 자본의 탐욕으로 그 자본의 탐욕인 이 자본주의 체제를 버리지 않으면, 자본주의는 뭐예요? 계속해서 많은 소비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의해서 지켜져 가는, 보존되어 가는 것이 자본주의인데, 대량 생산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대량 지구의 파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이 자본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지구는 결국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분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이 자본주의의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정적으로 21세기는 인류 최후의 세기가 될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지구 최후의 인간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비록 몇몇이 소수가 살아남을지라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이 삶의 환경, 생존의 조건은 매우 힘들 것이라고, 힘겨운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는 저는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 그런 시점도 있지만, 바로 이런 지구 전체의 이 생태계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고, 그런 점에서 큰 우려를 가지게 되고, 저는 지금도 정말 일본이 얼마든지 돈을 들이면, 좀 더 돈을 들이면 자국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그들이 시작하면 다른 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점점 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이라도 정말 다시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보기를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역사의 파국한 임박한 재림에 대한 나름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세계의 구조가 아주 심각하게 긴급하게 지금 이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화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념과 가치와 관계없이 모든 나라가 서로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오자고 했던 것이 바로 세계화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계화에서 이제는 이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신냉정적인 대결주의로 급격하게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유럽에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동북아에서도 한미일 대 북중로의 대결로 아주 심각하게 이제 그 대결이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이 연합의 이런 냉전의 이유는 사실은 미국의 세계 지배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추격하는 공산주의, 그것도 공산주의인 중국을 반드시 주저앉히겠다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미국은 자기 GNP, 자기의 이 생산의 40% 이상이 되면 적국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주저앉혀 왔습니다. 소련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그랬고요. 30년 전에 일본이 그랬고요. 지금은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이미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이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의 연합이 북중로의 연합보다 훨씬 더 우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이기든지 간에 정말 세계는 모두가 살 수 없는 세계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깊은 우려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중국, 미국, 그리고 러시아, 뭐가 있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거의 다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인 것입니다. 핵 전쟁은 누가 이기든 승리라는 것을 의미 없이 만드는 것이 바로 핵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어느 장로님과 함께 예레미야서를 아침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세계를 심판하는 이 내용입니다.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그 2500년이라는 무구한 시간을 넘어서 조만간 다가올 파국의 역사의 현실을 미리 보는 것 같아서 매우 괴롭기도 합니다. 묵상을 나누는 장로님에게 어느 날 아침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런 시기에 단잠을 자려고, 이 통증이 있으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오지 않겠습니까? 수면제를 복용하면서까지 단잠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게 느껴지십니까? 이거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팩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요즘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역사를 이 파국으로 치닫는 역사를 누가 막아내고 누가 지켜내야 하는가? 이 시대가 가장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오늘 교회는 그 대답을, 어떤 대답을 주어야 하는가? 그 생각에 제 자신이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좀 큰 질문이긴 해도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과 다뤄보고 싶고, 사실 오늘 같은 이 설교는 한국교회 전체에게 한번 해보고 싶은 설교이기도 합니다. 연세대 은퇴 교수 중에 한국교육학의 원로인 은준관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절망으로부터의 출발이라는 책에서 누가 역사를 지키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제 은사이기도 하신데 물음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고대 올림픽에서 찾고 있습니다. 주전 776년 그리스의 한 도시 올림푸스 산에서는 그리스 내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들이 서로 싸우고 난리를 치던 도시국가들이 이 시민들이 모여서 큰 축제를 벌이곤 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특이한 것은 축제가 시작하기 전 한 주 전부터 축제가 끝나는 한 주 후까지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국가들이 화해와 평화를 다짐하고 약속했는데, 이 행사가 여러분이 아신 듯이 현대 올림픽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올림픽에 대해서 매우 예리하고 창의적인 해석을 내놓은 이 고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사람인데 이분의 이 생각을 읽으면은 누가 미개인인가? 누가 현대인이고 누가 비개인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그리스 대표적인 사상가였던 플라톤이었습니다. 이 플라톤은 올림픽 정신을 수호해주는, 올림픽을 수호하는, 올림픽의 정신을 지켜가는 진정한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분석하면서, 괜히 분석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국가,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공화국이 어떻게 그런 이상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답을 바로 고대 올림픽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플라톤은 그의 책 공화국에서 올림픽을 구성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올림픽을 돈벌이 시장으로 생각하는 경제인들입니다.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경기하는 선수들에게 돈을 거는 도박 사업을 하거나, 요즘으로 하면 스포츠 로또 사업을 하거나 구경꾼들에게 상품을 팔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가 올림픽을 유치하는 이유는 바로 경제 때문입니다. 경제 효과. 그래서 이번 올림픽을 유치하면 우리에게 나오는 경제 효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그냥 얼마나 선전을 해야 됩니까?
물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올림픽은 거대하고 화려하게 치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에 의하면 이들은 결코 올림픽 정신을 수호하는 올림픽의 주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올림픽의 숭고한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세속적인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지금도 뭐 그냥 신문 기자들이 그냥 뭐 팍팍팍팍 찍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올림픽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주인공들 같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그들 역시 올림픽을 지켜가는 진정한 주역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올림픽 정신을 지켜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뭐에 있어요? 오늘날도 똑같죠. 메달에 있어. 그것도 금메달. 금메달을 아닌 모든 메달은 똥메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금메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뭐 양문을 투여하고 뭐하고 오직 메달을 얻는 데만 집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플라톤은 그들 역시 올림픽 정신을 수호하는 주역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은 세 번째 진정한 주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관중입니다. 관객입니다. 관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입니다. 영화에서. 누가 봐도 주역이 아닙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상인들과 같이 돈을 벌지도 못하고 선수들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올림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주변인 잉여인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관중들입니다. 관객들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관중들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올림픽의 주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겐 상업적인 욕심도 없고 인기나 명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 관중들은 오로지 어떤 관심을 갖고 있냐? 올림픽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느냐? 경기가 공정하게 치러지느냐?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경쟁이나 부정한 짓에 대해서는 막 야유를 부리지 와 하면서 막 야유를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메달을 꼬리에 들지는 못한 선수라도 페어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크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지 않아요. 마지막 정말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42.19km를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부상당한 선수를 향해서는 온 관중이 일어나서 다 같이 뜨겁게 박수를 쳐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올림픽의 정신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림픽처럼 한 국가를 제대로 된 국가로 지켜나가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기와 명예를 얻고 엄청난 부를 움직이는 소수의 정치인들이나 소수의 재벌, 소수의 전문가들이 역사의 주역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엑스트라 같고 관객과 같이 보이는 다수의 시민들, 다수의 국민들, 그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들이고 주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어있는 의식의 수준과 그들이 요구하는 정의의 수준만큼 역사는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누구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또 뭐죠? 국민을 위한 여러분 제도,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국민이 주역이고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역인 것입니다. 주인공인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의 사람임에도 참으로 예리한 통찰을 플라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여러분 당시 어떤 열 얘기하셨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 경제 기억나세요? 이 창조 경제를 막 얘기하니까 이 무식한 인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창조 인간 경제라는 게 있기나 하는 겁니까? 창조 경제는 없는 겁니다. 그런 경제학이 어디 있습니까?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 경제의 오리지널 버전은 18세기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나왔던 경제가 바로 창조 경제였습니다. 영국은 15세기만 해도 해적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영국이나 북유럽이나 지금 대단히 이렇게 어깨에 힘들고 살아가지만 다 해적의 후손들입니다. 해적 국가로 불렸습니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비하면 존재감이 없었던 나라에서 17세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세기였습니다. 그런 영국이 갑자기 18세기에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됩니다. 소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대영 제국을 가리켜서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그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했던 것. 재미난 얘기를 하나 소개해 주겠습니다. 아펜 전쟁을 통해서 영국이 중국을 먹었죠. 중국을 먹었는데 이 중국에 제가 그분은 우리나라하고도 깊은 외교를 주관하셨던 그분 이름은 누구죠? 주원장인가? 이분이 영국에 이제 외교관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금성으로 데리고 왔어요. 자금성 혹시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냥 2시간을 걸어야 겨우 황제의 궁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자금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더운데 이 영국 이 외교관이 걸어가도 아무리 가도 다 왔습니까? 아니요. 다 왔습니까? 아니요. 이젠 다 왔습니까? 이제 반쯤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일부러 기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외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국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비록 이 나라가 비록 망했지만 우리에게 졌지만 함부로 올 수 없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 경복궁의 재건 누가 하셨죠? 대원군이 하셨잖아요. 무리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굉장히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왔죠. 대원군의 생각은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고 우리 조선은 결국 외세에 의해서 먹히고 말 것이다. 그때 우리 궁을 방문하는 사람, 외국 사람에게 이 경복궁을 보면서 이 나라가 비록 먹히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빼앗기기는 했지만 결코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영국의 이 사람이 이제 자금성을 자랑하니까 이 영국의 중국 주원장이 자랑하니까 이번에는 영국의 그 외교관이 또 자기 영국을 또 자랑을 합니다. 아십니까? 우리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 하고 하니까 이때 이 중국의 외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믿지 못할 나라면 해가 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받아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멋있잖아요. 그 품위가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영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각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영국의 창조 경제는 빅토리아 여왕의 현명한 통치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빅토리아 여왕을 꿈꿨던 것 같습니다.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지도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영국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영국의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명예혁명이라는 혁명을 통해서 피가 흘리지 않는 명예혁명을 통해서 지도자가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이 있어서 그 덕분에 대형 이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독재가 무너졌고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여러분 설명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인 제임스 로빈스에 의하면 절대 왕정을 유지했던, 끝까지 유지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 세계를 지배했던 이들은 이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축적된 부를 왕과 왕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소수 지배층들만 배부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쇠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이 중심이 된 영국은 사회적인 부를 모든 시민들에게 배분하고 나누어 주면서 18세기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국민적인 연합된 힘과 사회적인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한 사회적 계급이 바로 젠틀맨입니다. 젠틀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젠틀맨은 뭐가 생각납니까? 한양국 목사가 젠틀맨 같습니까? 아니죠. 젠틀맨이면 뭔가 점잖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뒤로 후박실을 까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젠틀맨은 이런 것입니다. 젠틀맨은 점잖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함께 나누고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젠틀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역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시민이고 국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지도자도 중요하고 전문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인물들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시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수준, 한국 정치의 수준은 한국 국민의 수준과 똑같은 거예요. 지도자 비난할 것 별거 없습니다. 그 전에 우리들 자신을 비판하고 성찰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의식, 우리가 가진 국민의 비전, 우리가 가진 국민들의 가치, 우리가 가진 열정과 행동이 역사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들이 사자가 될 때 창조 경제가 시작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홍길동이나 우리 활빈당이죠. 활빈당이나 러비를같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행동하는 양심이 있어야 국가도 역사도 제기를 찾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플라톤의 통찰을 뛰어넘어서 시민보다 더 중요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를 소개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한마디로 역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파수꾼은 누구라는 거예요? 의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인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10명이 없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경제인이 아닙니다.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평범하게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가정의 빛, 가정의 소금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빛, 교회의 소금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의 빛, 국가의 소금이라고 해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스모스, 우주의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빛이 되고 어떤 소금이 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저를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목사님 뭐 잘난 거 있어? 맨날 아파서 밀거리지. 여러분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안 만나본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한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현실적으로는 다가오지 않는 것 같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눈을 들어 누구 부르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눈을 들어서 돈 있는 사람을 봅니다. 눈을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을 봅니다. 눈을 들어서 힘 있는 국가를 바라봅니다. 근데 그들은 가만히 보면요, 간을 내어주면 다음에는 심장을 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업들을 미국에 투자해 줬고 그렇게 많은 미국이 원하는 일들을 해 주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건 무엇입니까? 동해와 일본의 표기를 함께 한다고 해놓다가 지금 뭐만 썼어요? 우리는 앞으로는 일본 해라고 하겠다. 일본도 어땠습니까? 우리는 마음껏 해줬어. 마음껏 해줬어. 한평생 자신의 모든 청춘과 인생을 희생했던 일제시대의 그 사람들의, 광부들의, 그 노동자들의, 여러분 또 그 정신대들의 그 희생까지도 우리가 떠안고 스스로 떠안고 일본과의 화해를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미일연합 이건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강대국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뺏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성경은 누누이 그래서 누누이 강대국들과 연합하면서 산대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게 아니다. 물론 연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쳐댔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이들의 그 신앙인들의 삶을 보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역사의 관중요, 역사의 엑스트라 같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역사의 주인공이다. 나는 역사의 주역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만한 사명감을 안고 살라는 겁니다. 그게 좋아서 헤헤거리라고 아니야,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역사를 지키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국가를 지키고 역사를 지키는 핵심적인 인물들입니까?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빛으로 어떤 소금으로 사느냐가 국가의 운명과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생태 환경은 우리 세계 안에 21세기가 마지막 세기가 될 것이라고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21세기가 마지막 인류 마지막 세기가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는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에서 대만을 비롯한 동북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만이 완전히 파괴된 이 생태 환경의 복원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만이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파국을 막아내고 역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사람들이 밖에 가져다 버리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렇게 함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지만 저희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해주시고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는 이 역사를 구하고 역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들의 소박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